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다 로마서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고 또 앞에 말씀 앞에 자막으로도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만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그것이 바로 죄였다라는 것.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그 순종하는 것이 부족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의 표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그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내 생각을 더 위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라는 그런 문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바로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라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그것도 이제 정체성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루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다룰 것이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타락했죠.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 어떤 비참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창세기 3장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그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두 사람에게는 무엇이 찾아왔냐면은 부끄러움, 그리고 수치,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두 사람이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이들은 원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밝아졌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그들의 눈이 좋아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깨어져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죠.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느냐,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 탓을 하죠? 누구 탓을 하죠?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기죠. 하와에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죠. 그리고 하와도 마찬가지로 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그 위에 선포가 되는데, 그 비참함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와에게 다가온 비참함이 뭔가라고 봤을 때는 크게는 이제 해산의 고통이죠. 그리고 남편과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그런 출산의 경험이 죄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맛보는, 그래서 별을 봐야지 악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해산의 고통이 가장 큰 형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으로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단가요? 끝인가요? 거기서? 아니죠.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육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또한 그 자녀들에 대한 삶의 염려로 인해서 평생 부모로서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고통의 씨앗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요즘 청년들이, 요즘 또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한 자녀의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한 이것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또 어떤가요?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남편과 아내 사이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야 되고,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였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깨져버리고 오늘날 가정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재밌게 또한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도 있지만 부부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투죠? 주도권을 가지고 다투죠. 누가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두고 서로 다투는, 쟁탈전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또한 부부 관계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상황.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결혼은 지옥이다 라고까지 하는 조금은 씁쓸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하와의 그런 비참함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와의 고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담의 고통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는, 그래서 피조물이 구원의 때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나오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고요.
그리고 또한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즐거움이고 또한 일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일을 할 때에 참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일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수고로움 또는 고달픔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와 같이 질병 또한 그것으로 인한 고통 또한 모든 관계의 파괴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결국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를 하시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옷이나 기계도 많이 쓰게 되면은 그것이 낡고 기능이 다해져서 결국 그 기능이 멈추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인간의 죽음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가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죽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원래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영원을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이죠. 죽음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냥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당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조금 이상한 것이고 원래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죠.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그것이 내 죄가 되는 거고 왜 그 저주를 내가 받고 있는 건가? 나는 죽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구 죽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죄를 지은 건 아담인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따라올 겁니다. 사실 이걸 설명하는 이론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그중에 하나가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대표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 또 원죄의 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원죄의 전가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는 것을 이제 죄의 연대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그렇다면 왜 아담의 죄가 아담이 지었는데 왜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표 이론, 아담이 우리의 인류의 대표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축구 좋아하는 특별히 남자 형제분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형제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뭐 손흥민이라든지 이강인 여러 이제 축구 선수들 때문에 이제 해외 축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가대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팀이 이제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해요. 일본이랑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아나운서 캐스터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엄밀히 따지면은 대한민국이 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팀이 이긴 것인데 캐스터는 대한민국이 이겼다. 왜?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경기에 나가고 그래서 승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대표가 승리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우리 역시도 아담처럼 아담의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대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는가를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 중에 한 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단 쪽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런 이론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나오는 그 아담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아담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새가족 공부나 아니면은 이제 임원 리더 교육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의 나무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의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나무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빨아당겨서 이제 나무 끝에 이제 새로운 잎이 이제 틔우게 되죠. 그 잎을 틔우기 위해서 이제 뿌리가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그렇다면 새로 난 그 잎과 또 땅 밑에 있는 뿌리가 다른 나무일까요? 다른 나무일까요? 아니죠. 새로 난 잎 그리고 뿌리는 결국 한 나무에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아담의 죄가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그런 잘못된 모습,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구원은 자동문처럼 열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 너희들도 예외는 아니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땅 가운데는 의인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죄의 전가, 죄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어떤 결과가 이어졌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을 하고 또한 그리고 그 아담의 죄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간에게,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이 뭐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가볍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은 내 삶이 바빠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여기실지도 모르고요. 아니면은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그렇게 넘어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심히 놀라면서 슬퍼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그런 감정, 슬픔이라든지 그런 놀라움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셨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기도 중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고민, 자신의 슬픔을 알고 너희들도 같이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좀 낯선 모습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땀이 피가 되듯이 흘리면서 슬퍼하셨고 언제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셨을까요? 동정이라도 바라셨듯이 호소를 하면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언제 자신에게 닥칠 그런 일에 대해서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셨을까? 단연코 그 한 번도,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셨는데,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셨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셨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대상을 위해서 우셨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놀라고 슬픔에 잠기시고 심히 고민하여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좀 낯선 그런 모습인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토록 고통스러워하시는, 놀라워하시는, 우셨던 그런 이유는 뭘까? 왜 예수님께서 슬퍼하셨고 놀라셨고 고민하셨고 죽게 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그런 고난을,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받으셔야 하는 그런 고난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쏟으시는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제 죄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죄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또한 죄를 갖고 살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죄에 조금 익숙해져 있고 죄를 좀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한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떻게든 죄와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힘든 일이셨을 겁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는 죄인들을 향한 그런 사랑도 있으셨죠. 아마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고뇌하면서 씨름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만일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그 고난의 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리실 그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자신이 마셔야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거죠. 사실 인간이라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감정이 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다짐했다라고 할지라도 막상 자신이 어떤 걸 감당해야 되는지 그 일의 실체를 보면은 조금 움츠려들고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인 척 하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럼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움츠려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당신의 원대로 하겠습니다. 한 인간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향한 진노의 잔, 제가 그걸 받겠습니다. 그 앞에 서신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은 이 세상 어떤 그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셨던 7마디의 말, 우린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죄의 비참함, 그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떤 의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은 버림당하고 계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의 비참함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은 그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죽음의 원인, 죽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정의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버젓이 이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직접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도 죽은 사람이야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았을 때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짓는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음의 저주 아래 몰아넣은 그 죄를 어떻게 쉽게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 그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눈이 있지 않느냐? 너희 오른 눈이 실족하면 죄를 지으면 그 눈을 빼버려라. 너희 오른손이 죄를 지면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너희 발이 죄를 범하는 곳으로 향해 가면 그 발을 잘라버려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죄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짓는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음을 안다면 결코 우리는 죄를 가볍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은 이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이요, 당신은 저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인데 모세 율법을 보게 되면 저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시험하면서 물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면 이제 돌을 던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땅에 주저앉으시면서 땅바닥에 글을 쓰신 후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돌을 땅에 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그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은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여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했으니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으니 그리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너희들 이제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싸워야 된다. 죄를 범하지 말라. 죄와 싸워라.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인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생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죠.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엇과 같은 존재다? 흙과 같은 존재다. 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행복, 온전한 삶,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고 세상 만물과의 관계도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벼운 문제 그냥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하면서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 회개는 해야 됩니다. 회개는 해야 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짓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죄에 함몰되어 가지고 내가 오늘 죄를 지었어. 어떡하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건가? 너무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묻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